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러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빈자리가 있으니까 우리 앞자리로 좀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우리 거룩한 성탄절입니다. 동방박사 굉장히 기뻐했고 목자 기뻐했는데 이 기쁨보다도 더 크게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잘 오셨고요. 네, 오늘 그냥 또 한 번의 성탄절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또 내가 그 말씀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또 이 말씀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2025년도를 참 믿음 안에 살아갈까,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그 답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성탄의 세 가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인형 좋아하잖아요. 우리 인형을 좋아하는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이 어린 소녀가 인형을 좋아하니까 주변의 친구들과 또 부모님들이 인형을 선물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녀의 방에는 다양한 좋은 인형들이 그 방에 가득 있습니다. 한 번은 삼촌이 그 집에 방문을 해서 아니, 너가 이렇게 인형이 참 좋아하고 많은 인형 가운데 너가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는 인형이 있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조금 고민을 하다가 삼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인형을 갖고 오면 절대로 웃으면 안 돼요 라고 삼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기대를 한 거죠, 삼촌이.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가지고 온 이 인형은 멋지고 그리고 참 아름다운 예쁜 인형이 아니라 인형을 보니 코는 뭉개져 있고 그리고 팔다리는 뜯어져 있고 여기저기 찢겨서 솜털이 다 이렇게 삐져나오는 망가진 인형이었어요. 삼촌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아니, 이렇게 좋은 예쁜 인형이 많은데 아니, 왜 이 인형이 너가 그렇게 좋아하니? 왜 사랑하니?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아이의 대답이 감동적이에요. 삼촌, 이 인형은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해 주어야만 해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는 이 아이의 그 이야기 속에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있잖아, 그렇죠? 사실 우리는 이 얼굴은 이렇게 웃고 있지만 우리 마음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고 때로는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영적인 팔과 다리는 찢겨져 있고 때로는 우리의 가슴에는 멍이 들어 어쩌면 터진 자국이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하면 제일 떠오르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정말 나에게 다가온 이 주님의 사랑,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탄이 주는 이 사랑의 의미는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사랑, 이게 바로 성탄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 흑암 속에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절망 속에서 희망으로 찾아오셨잖아요. 때로는 정말 상처와 아픔 속에서 치유와 회복으로 찾아오셨어요. 사망 가운데에 있을 우리 가운데에 우리 생명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마태는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많은 백성들이요, 흑암 가운데에 앉아 있어요. 가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빛이 임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죄악이 가득합니다. 절망과 상처가 가득한 이 땅 아닙니까? 이 한 해 동안 살면서 온갖 상처와 아픔 가운데 찢겨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 주님은 정말 누구에게나 말 못할 그러한 아픔과 상처, 참된 사랑과 용서를 모르는 우리 이 땅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회복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용기와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요. 사람이 신을 향하여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바로 인간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요. 이 목사님이 책 중에 예수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떤 누구를 인용했냐 하면은 세계적인 그러한 사상가이고 지도자였던 체코의 초대 대통령 바츠라프 하벨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의 이야기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벨은 이 땅이 보니까 정말 얼마나 어둠과 그 다음에 흑암이 가득한 가운데에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만이 희망이라는 것을 그가 깊이 깨닫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은 자기 힘과 애씀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민주주의도 부족하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분을 구해야만 한다. 그리고 덧붙여서 어떤 이야기 하느냐면 인간은 신이 아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벨이라는 사람은요 체코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정말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곳에서 희망을 찾아볼 수 없고 진정한 희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특히 복음서를 보면 모든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온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에 찾아오신 주님, 수없이 찾아가시는 그 주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복음서의 그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배신한 베드로, 실패한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를 회복시키잖아요. 그를 다시 일으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에, 그 아름다운 무대에 그를 우뚝 세웁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찾아갔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사건으로 남몰래 흘려야 될 그 눈물이 있잖아요. 그 아픔과 그 고통, 그 애통함, 오늘 그런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혹시 여러분, 나 혼자 홀로 있는 것 같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 찾아가 주십니다.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 찬양이 있잖아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원하려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상처로 찢겨져 있고 정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에 남몰래 흘려야 될 그런 눈물 가운데 있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사랑, 이 성탄절에 그 사랑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이 주는 사랑의 의미는, 따라해 봅시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봅시다.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정말로 그들이 저주스럽고 때로는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정말 듣기 싫은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 역사가 쭉 흘러가는 가운데에 가장 비참한 단어가 이가봇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가봇. 이가봇. 여러분,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은 엘리 제사장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그러면서 외친 말이 이가봇이에요. 이가봇.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평안이 없습니다. 방황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흑암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삶은 절망이에요. 절망.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할 때에 그 과정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뭐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목숨을 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광야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하니까 목숨을 건 기도를 모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모든 걸 다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삶에는요, 허무와 허전과 허망뿐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을 보면 죽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분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그리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리 예수님은 환영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와 고난과 고통이 있는데 불구하고 마지막 십자가의 못을 박힘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함께 하셔요. 다윗은요, 시편 23편에 자기 인생의 고백을 그는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다윗은요, 내 인생, 그 인생 말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였습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인생에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가 되어주셨다, 이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다윗이 굉장히 힘든 시간, 궁핍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쫓겨다니는 그런 삶이었어요.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다윗을 도와준 사람을 사울은 죽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고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여전히 그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곁에 400명의 환난당한 자, 궁핍한 자, 줄인 자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이 400명 따로 붙었잖아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단 말이에요. 쫓겨다니고 힘들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 차려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여러분, 원수는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역전이 되어가지고요, 그 원수 앞에서 상 차려주시는 그 주님, 내 인생을 먹여주셨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의 구름이 그 다윗의 인생에 가렸지만은 하나님은 근심의 구름을 맑은 하늘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내리쬐는 그 태양빛에 어찌 보면은 시들어버린 그 풀처럼 그저 모든 것을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다시 그 풀이 일어나 생기를 얻고 생명을 얻는 것처럼 지치고 힘든 그 삶에 소생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행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동행하기를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싫어가지고 도망가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우리 곁에 머물러 계셔요. 자, 그런데 머물고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 여러분, 이게 바로 함께 하시는 사랑이에요. 함께 하시는 이 성탄절,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깊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이 주는 사랑의 의미는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시작. 성탄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 의해서 야, 너가 하나님이다, 너가 하나님 될 수도 있고, 너 하나님 없이도 살 수가 있어, 유혹을 하잖아요. 너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요, 하나님을 떠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 멀리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는 삶을 성경은 죄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죽음입니다. 죽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죽음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궁핍함이 와요. 그때부터 절망이 옵니다. 그때부터 아픔이 오고, 그때부터 고통과 질고가 찾아옵니다. 공허함이 찾아와요.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잘 한번 보세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느껴요. 아, 내가 주님과 소홀해진 내 모습을 보면 뭔가 심령이 메말라 있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교회는 와도 은혜가 임하지 못하면 내 영혼이 메말라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빨리 나와 좀 교제하자, 나와 좀 만나 이야기 좀 하자, 너의 아픔을 좀 이야기해봐라, 너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끌어내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잖아요. 그 모든 어떤 죄에서라도 예수 이름 앞에 나오면 이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고 용서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민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뻔뻔스럽지만, 부끄럽지만 주님의 손을 내미는 그 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다시 우리가,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뻔뻔스러워도 하나님 전에 나와,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그러면 다시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은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뮤지컬 가운데 버스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는데 그 공연의 내용을 제가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어요. 이 버스가 한 동네에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는 버스가 있었는데요, 이 버스는 때로는 산능성이도 넘고 때로는 가파른 골짜기를 또 지나가기도 합니다. 왼쪽에는 낭떠러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운전수는 굉장히 운전을 잘해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버스를 운행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버스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거기에 탄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이 브레이크가 고장 났으니까 이제 그냥 말 그대로 내리막길로 가는 겁니다. 멈출 수 없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브레이크 고장 나면 조금 이제 방지할 수 있는 언덕이 이래 있는 그곳에 한 아이가 웃으면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버스 운전사가 잠깐의 판단이지만, 근데 그 언덕길로 가지 않으면 여기 탄 사람 다 죽어요. 이 아이를 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리막길은 낭떠러지란 말이죠.
이 버스 기사는 아이를 그냥 치고 가기로 마음 먹고 그 아이를 치고 결국은 버스는 멈추었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아이는 피투성이가 되어 가보니 죽었어요. 죽음의 문턱 앞에 섰던 사람들은 그 아이를 바라보며 미안한 마음도 있고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죽은 아이가 버스 기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뮤지컬이지만 근데 이 아이가 아빠가 올 때 좀 되니까 아빠를 맞이한다고 거기에 나와 있었던 거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오늘 바로 여러분, 바로 이 성탄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하여. 내가 뭔데 나같이 더럽고 추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 구원의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무엇으로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뮤지컬 마지막에 이런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노래로 마지막을 마무리합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했기에,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랑이에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사랑,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그냥 보통 성탄절, 막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노래하고 하는 그 성탄절이 아니에요. 정말 감격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맞이해야 될 이 성탄입니다. 내 삶에 찾아오신 주, 언제나 찾아오셔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거하시는 주님, 늘 우리 안에, 내 곁에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위경에서, 아픔에서, 거기서도 늘 구원하여 건져주시는 그 주님. 여러분,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간을 돌아보며 2024년 12월 25일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그냥 의미 없이 보내는 성탄절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또 깊이 허물 많은, 죄 많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은 하나님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때로는 저 북한 땅에서 오늘 또 그 북한 땅, 이슬람 땅, 공산 국가 눈물로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은 찾아가셔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나에게 말 못할 마음과 아픔과 고통, 외로움 찾아가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은 내 안에 거하셔서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는 분, 내 안에 늘 계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깊이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